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예정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해하기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절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면에서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 정하면 인간은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인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론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냐?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정과 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정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작정은 뭐고 예정은 뭐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만사를 다 하나님이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대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작정입니다.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만사가 아니고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걸 예정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은 부딪히는 거라기보다는 무엇을 가르치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인간의 영혼과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에 관한 것들, 그것은 좀 특수적으로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럼 언제 예정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 안에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들조차도 다 그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 개혁주의에서는 예정론을 믿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구원을 예정하셨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논리적인 흐름, 이 시간 순서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랍사리아니즘이라고, 근데 랍사리아니즘은 이제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언제 하셨냐? 수프라 랍사리아니즘이 있고 인프라 랍사리아니즘이 있어요. 수프라 인프라는 뭐에 따라서 나누냐면, 수프라는 인간의 타락 전, 인간의 죄 전에 이미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인프라 랍사리아니즘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예정하실 때, 물론 창세전에 다 똑같이 하셨지만 시간적인 거라고는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예정하셨고, 그 인간이 죄를 허용한다는 그 가정 아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택하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들, 이것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전부 다 창세전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정론을 다 믿지만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단 말이에요. 수프라 랍사리아니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할 때 죄를 짓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고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죄로 인한 타락을 다 예견을 하시고 다 뜻대로, 예견 정도가 아니죠. 예견은 봤다는 거니까 다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예정론이면 창세전에 했으면 했지 왜 이걸 또 논리적인 흐름으로 짝에서 나누느냐. 이게 지금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뭔가 개혁주의자들도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있냐면 신학자들도 그래도 죄를 먼저 허용해 놓으신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해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창세전에 구원했다라고 하는 건 다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가 약간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흐름으로 죄를 갖다가 허용하는 걸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야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약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의롭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가 맞다라고 생각하냐면 수프라랍사리아니즘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수프라랍사리아니즘이 맞냐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인간은 죄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자다 그런 식으로 논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인간의 논리를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작정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것까지도 다 예정, 작정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억지로 짓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억지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인간을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행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단 한 번도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침입해가지고 인간을 묵살내고 인간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무슨 프로그램 돌리듯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창세전에 인간의 타락까지도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냐? 그건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작정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거 인정을 못해요. 그러면 불의하지. 그런 하나님이란 난 믿지 않겠어. 그게 보편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지 않은 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많은 생각들을 했었다니까. 근데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부터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작정하셨다라고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은 상당히 많죠. 성경 안에 보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이 구절들이 그리고 구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정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울 신학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이 종말에 일어날 그 고통의 때죠.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27절에도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으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다는 거죠. 사도들이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는 거지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라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입니다. 논리가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 기도하는 자 아닙니다.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믿는 자입니다. 근데 그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13절에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혈육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에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죠.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 일어나는 귀신 쫓아나고 사단 떨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열어주셔서 그게 은혜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바울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야기를 하고 왜 택했냐?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왜 택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면 뭐가 기쁘신 뜻인지 왜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준으로 보면 더 훌륭하고 저 사람은 구원 꼭 해줘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해줘야죠. 그랬잖아요. 그 김동길 교수가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구원 안 받았을 리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다 안 택한다를 내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가 갈릴 사람인데 그렇죠. 저 이순신만 없었으면 되는데 각자 다 자기들 관점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왜?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다 일맥상통하게 계속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구원할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아셨고 그분이 부르셨고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이라고 그러면 내가 막 소명의식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안 불렀는데 계속 불렀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의로운 자가 없는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죠. 그리고 그 의롭다 한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안에서 어떤 신자들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화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그걸 보태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계속 좁게 봐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칭의까지만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와 영화의 모든 끝까지가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야지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계시를 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왜죠? 계속 구원의 나를 내 뭔가를 내 힘과 내 어떤 의로움을 섞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하면 인간은 딱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 다 하면 나는 뭐야? 항상 그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리를 딱 들으면 일반적인 인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은 자들은 그게 너무 싫습니다. 왜? 내가 쏙 빠져버려요. 근데 정말 복음과 진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구원의 가장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자는 다 그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보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 구원 주셨는데 이제 좀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또 육신으로 맞춰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다고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란, 그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도 보태려고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도 그 전에 유대인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7천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 7천 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7천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았듯이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이는 은혜가 은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정론 그러면 딱 싫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전적으로 해? 그럼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근본 베이스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판단에 의해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뭘 쳐다보고요? 누구를 구원한다, 구원하지 않는다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는 거면 저 사람한테 은혜 주고 이 사람한테 은혜 안 주면 그거 불공평하지. 그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구원 받는 거고, 그래 못 안 택하셨으면 다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땅한 건데 계속해서.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 걱정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진리라고 하면 조선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삼국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사람아, 모든 사람 다 지옥 가야 되는 거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살렸다고 하나님이 불의할 수가 있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싹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그 해석자들은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열방의 아버지로서 이제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국의 아버지로 중보 기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지금 따지냐면,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100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같이 죽여버립니까? 지금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싹 다 진멸시키는 게 맞습니까?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내 생각에는 의인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래 100인이 있어, 그럼 100인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가르치려 든다니까요. 50인이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겠다. 40인이 있으면요 용서하겠다. 30인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20인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10인이 있으면요 용서하겠다. 거기까지만 딱 물어보죠. 아 그래? 10인이 있으면 그건 너무 작잖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따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야기한 거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한 명 있으면 어떻게,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죠. 그 아브라함 수준입니다. 아브라함 수준은 어때요? 한 명 있으면 그건 좀 죽여도 돼. 10명까지는 봐줘야 돼. 근데 한 9명? 그럼 죽여도 돼. 그게 아브라함 기준. 아브라함이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도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의로운 자도 없어요. 롯도 보면 의롭지도 않아. 근데 천사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해야죠. 의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다 살려주죠. 원래 아브라함의 기준대로라면 롯이랑 롯의 가족도 다 죽여버려야 되죠. 왜 10명 안 됐으니까. 아무리 롯이 만약 의로운 자라고 친다 하더라도, 롯 의로운 자도 아니지만 의로운 자로 친다 하더라도 의롭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다면 롯은
죽어버렸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들을 안 주거든. 준다고 해놓고 지금 몇십 년, 20년이 넘도록 안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나한테 준다고 해놓고 안 줘? 경수까지도 다 끊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가짜 아니야? 뻥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죠? 불의하다라고 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억한 심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심판한, 뭐 당신이 심판할 자격이 있어? 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가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럼 아브라함이 25년 이삭 바치기 전까지의 모든 스토리들은 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를 끝까지 참고 은혜로 끌고 가셔서 견인하셔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뭘 믿음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한테 대든 거밖에 없는데. 근데 너가 다 한 거야 라고 칭해 주시는 걸 보고 칭의라고 한다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만 칭의가 아니고 그 22장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까지 전부 다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도 다 하나님이 계속 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로,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계속 그걸 끼워넣는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근데 인간들은 계속 은혜에다가 내 행위를 갖다가 계속 끼워 넣으려고 그런다고요.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누가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교회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성령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는 뭐 한두 구절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택해 놓으신 자를 믿게 하고 그 믿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반론을 펼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이야기로 뭐 알미니안들, 이런 자들이, 알미니아니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지만 내가 믿어야 된다. 인간이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알미니아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뭘 계속 주장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이 스스로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알미니아니즘입니다. 그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셔도 만약에 아무도 안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뻘짓한 거죠. 그것이 일부러 성삼위 하나님이, 그 중에 제2위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영원한 육체를 입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아유, 아무도 안 믿는구나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옛날에 쑥대머리라고 뭐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뭔가 막 쑥스러운 일, 뭔가 좀 남사스러운 일 이러면 쑥대머리 뭐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럼 쑥대머리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것과 또 다른 편에서는 아예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한다고 했다. 왜? 그것도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고 하지 않냐? 그렇죠?
그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알미니안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미니아니즘은 하나님이 구원을 정해놓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택하면 우리가 구원 받는 거고 안 택하면 구원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사실은 성경에 건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효력 있게 구원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아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 택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위해 죽어서 그 효력을, 구원의 효력을 십자가에서 발휘하셨어도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 효력이 유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완전 무력하게 만든, 인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력화시켜버린 것이고, 다른 반면에 하나님의 십자가는 효력이 있다. 어느 정도로 효력이,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실 만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거는 없다. 왜?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안 보죠. 절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절대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못한다, 그 말은 못 보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치환을 시켜버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그 뜨거운 불지옥에 사람을 보낼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 그거 얼마나 속 편해요. 그거대로면 제일 좋겠어요. 저도 제 생각에도 그것만큼 좋은 하나님이 없어. 근데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세상에 너희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세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보편적인 세상을 일컬을 때가 있고,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순이 나타난다니까 안에. 그 성경 안에를 잘 쳐다보면 이 진리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엉뚱하게 믿도록 사실은 진리를 감추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못 알아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다 읽고 그대로 다 해석을 하고 심지어는 문자적으로 다 믿는데 완전히 엉터리로 믿게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성경을 읽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적다가 아니고 거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 이유는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못 가는 이유는 좁은 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 그러면 가시밭길, 고난의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좁은 길은 어려워서 막 힘든 가시밭길에서 좁은 길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협착하고 너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기,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인간의 심성과 인본주의적인 요 기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넓은 길로 보입니다. 그게 뭐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 좁은 길을 보면서 내 행위가 1도 보탬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쫓아가는 사람, 그건 아주 적어요. 그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협착한 길을 보려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죠?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우리들은 다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야 구원을 받지, 염치 없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염치 없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염치 생각하고 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다고 갚아지지도 않고, 당연히 그건 살아야 되는 거지만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 갚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갚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의 뭔가를 보탬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도록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 위에서 식사 다 차려놓고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니까 좀 잘했죠 주인님. 그럼 주인한테 째찍을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 노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게 좀 더 옳은데 혹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게 보태지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 생각을 보태서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의로운 나를 계속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딱 죄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변증학은 아니고 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신정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로운 분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용납할 만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게 이 시편에 보면은 바벨론 이야기하면서 그 바벨론의 젖먹이를 잡아서 이 반석 위에 메어 쳐서 죽이는 자가 복되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거든. 야, 무슨 하나님이 갓난아기를 그 들어가지고 바위에다 맺혀서 죽이는 걸 기뻐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잔인한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이 아말렉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싹 다 말살시켜버리라고 그러죠. 너무 잔인하다는 거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이랑 구약의 하나님이랑 다르다 이런 그런 말시온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고, 뭐가 이해 안 되냐. 그렇게 죽이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는 게 의로운 거라고 하면 그 죽이는 게 의로운 거라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다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다 살려두죠.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살려두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라고. 내가 다 하나님 된 자리에. 결국에 가나안 족속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된 것 때문에 망하는 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인간적인 윤리 도덕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걸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아. 그렇죠? 솔직한 겁니다, 그게. 근데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마음속에 꼭 숨겨둔 채로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막 풀어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정말로 신실한 부부를 만났어요. 선교사 부부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한국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이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주는 거다. 왜? 그 암에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 암 때문에 이 사람이 육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암이 너무 좋은 거다. 근데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암을 줄 수가 있어? 암은 사탄이 주는 거지. 그거 이해를 못. 그리고 저 만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암을 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가난을 줄 수 있어?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 소개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안타깝죠. 그분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일 수도 있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 정도. 왜냐?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부인이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가 돼 있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생각한 그 틀에 가둬진 하나님입니다. 그게 깨지려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예정론은 완전히 딱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손톱만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다. 인간 수준에서는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좋게 행한 의조차도 전부 다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는 다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고 나가? 그걸 들고 나간다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계시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전적인 타락이 이게 인정이 돼야만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답이 난다고요. 근데 전적인 타락이 배제가 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좀 하는 게 있어야지. 딱 이게 들고 나온다니까. 전적인 타락. 그때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의 그 자신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일부를 택하시고 예정을 하시다.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오냐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택해 놓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일부러 보내셔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잠깐 보내놨다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 사는 사람은 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범주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반적인 이 분야에서 혜택 받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일 받는 총이니까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무슨 특별 은혜로 지혜 주셔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일 받는 총 가운데서 좀 머리가 좋아 집안이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그렇다니까. 기독교인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들 간증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뭐가 느껴지면 하나님 은혜다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불교 갔어도 성공할 사람이다. 저런 마인드와 저런 끈기와 저런 정신 상태라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라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내가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를 그 구원의 자리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오늘 나한테 아무런 거리낌이 안 되고 그렇지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구나. 근데 오늘 제가 한 말씀 중에 그래도 그렇지 죄를 하나님 꼭 조성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딴지가 걸린다면 아직 뭐가 안 깨졌냐면 내가 안 깨진 거예요.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선하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솔직히 무릎 못 꿇는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실제가 구원받은 자들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 진리와 은혜가 다 이해가 돼도 막상 돌아가 보면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형국인데 근데 깊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고요. 그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뭐 신천지 같은 데도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똑같은 성경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안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 안 믿어.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대구에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가정에 가니까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기 힘들거든요.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도 이제 뭐 사람을 워낙 못 만나니까 아파트에서 이분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유 그런 이야기 하지 내가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막 자랑을 내 아들이 선교사고 필리핀에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나도 교회 다 다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러세요? 목사보다도 내가 믿음 훨씬 좋아. 그래서 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오래되셨어요. 다닌 지 1년 반밖에 안 됐대. 근데 어떻게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으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기도해줘도 안 낫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다 나. 그래서 그러세요? 나는 이거를 18살 때부터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부터 자기는 훨씬 더 믿음이 좋았대. 18살 때 가정이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울면서 집 나가가지고 산으로 막 뛰어가서 막 너무 그 억한 상처받은 심령에 아이고 누군가 신이 계시면 나에게 좀 응답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더래. 그래서 그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가니까 그 문제가 싹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문제만 있으면 하느님 이러면서 산에 가가지고 그거 기도하는 그럼 금가루 떨어지면 내려오면 싹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 치유의 능력까지도 있어. 자기가 하느님 이러면서 기도하면 만지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어.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아픈 인간들이 많네. 하느님 이러면서 기도해주니까 낫네. 야 선교사 어머니라더니 영통하다. 믿음 좋다. 이런 목사님도 아프면 자기한테 기도 받으면 다 낫는데.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죠.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은 제일 좋은데 이상하대. 새벽 기도 맨날 나갔는데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원래 18살 때부터 기도하던 체질인데. 근데 교회만 나가면 머리가 완전히 뭐 칼로 두들겨 패는 듯이 그렇게 아프대. 그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대. 그 사람 믿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 진리를 누구에게 열어주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예정론의 답입니다. 결정론, 숙명론, 운명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정해졌으니까 우리 로봇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작정을 해놓으신 거에 자유의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구원에 내세울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 진리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예정론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떨어지고 나를 내세우는 모습이 있으면 빨리 내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럴 수 있는가 무릎 꿇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계속 그걸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막 하면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나요? 알미니안들은 방종 안 흘러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게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지 방종 안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 받은 자는 절대로 방종 안 갑니다. 그런 거 아예 염려를 하지 말라니까. 방종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알미니아니즘.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 인본주의. 그런 것들이 다 파고들어서 예정론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 자체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 답은 하나, 예정론 뭐 랍사리아니즘, 무슨 수프라, 뭐 인프라,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사역의 처음, 그리고 진행, 마무리를 다 하시는 거지, 인간이 거기에 조금도 보탤 수 없는 거구나. 마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지. 그게 예정론의 답이에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정론을 통해서도 신학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구나, 그거 아는 게 예정론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